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내적 자질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내적 자질, Inward Lifestyle of the Gospel Community라는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이 금요 우리 찬양 집회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함께하는 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 이라는 제목의 우리 시리즈 설교를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내적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 접속사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전의 내용과 또 앞으로의 내용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의 역할이죠. 특별히 이 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1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또 이 빌립보서 2장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2장에서도 역시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특별히 이 공동체의 내적인 자질,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요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슨 격려나 또 위로나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동정심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격려고 위로고 또 교제고 또 긍휼과 자비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서로서로를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서로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 너무나 큰 기초요 시작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진 개인적인 관계는 거기에 그쳐지지 않고 바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몸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는 바로 두 가지의 C에 헌신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C라는 C로 시작하는 단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commitment to Christ,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있고요. commitment to Christ, C죠. 두 번째 우리의 commitment는 무엇이냐면 commitment to community, C로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대한 또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말씀이 바로 공동체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이 빌립보스 교회에 쓰신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바로 공동체의 생활입니다. 신앙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헌신까지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하면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집사들이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교회 조직을 세우는 일에 먼저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것은 정말 나중의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빌립보서 2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도 바울은요, 너무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적인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Community of Unity, 연합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데, 그것은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같은 사랑을 품고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됨, oneness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깊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17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셨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그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이신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듯이 바로 저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은 바로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좀 교회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다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다른 여러분 여러분 학업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다양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다 인정해주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면서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딱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갖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순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한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참 그겁니다. 뭐냐면 내 뜻이 더 중요하냐, 내 뜻이 더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우리 부부가 하나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남편과 아내의 주인이, 각 사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할 때, 남편이 주인이 아니요 아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하고, 각 사람이 주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은 여러분 내 뜻과
내 다양성과 내 개성과 내 성향과 내 스타일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뜻과 주님의 은혜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사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사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목자이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뜻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향하게 될 때 여러분 내 백그라운드가 어떠든 내 성향이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죽어질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고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내적 자질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겸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Community of Humility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면서 참 경쟁 사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육받은 모든 교육의 시간은 사실은 경쟁 속에서 자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이 좁은 여러분 교육의 문화 속에 우리는 얼마나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긴장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남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인 것을 정말 증명해야 하는, 여러분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는 평생 우리 몸에 훈련된 여러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선한 경쟁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참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배제시키는 그런 정말 우리 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배워온 그런 스킬들이 여러분 이런 건강하지 않은 스킬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특별히 어느 영역에 있어서든지 정말 잘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우리 속에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도 원치 않게 이런 건강하지 않은 스킬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스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누르면서 내가 더 이 사람보다 낫다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죄된 본성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참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제시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 자신이 참 도태하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뮤지션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름은 스티브 탐슨이라는 분인데요. 오래전에 제가 음반을 만들 때 제가 제 찬양 음반의 프로듀서로 우리 같이 일했던 우리 형제님입니다. 영국 형제님이고요. 흑인이십니다.
근데 이 형제님은 정말 음악에 너무나 천부적이고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음악을 편곡하고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이렇게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스티브 형제에게 제가 물어봤으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할 수 있게 됐는가? 그러면 이 사람의 답변은 딱 한 가지입니다. It's from God.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부적인 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천부적인 기프트라고, 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잘난치 않은 소리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저에게 이제 말해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티브가 항상 저에게 또 다른 뮤지션들과 이렇게 대화 속에서 항상 뮤지션들에게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내 곁에는 너보다 잘하는 연주자들이, 너보다 잘하는 싱어들이 항상 내 주변에 있어야 한다고 항상 몇 번이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옆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도 역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뮤지션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우리 눈총을 쏴서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쟁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 말씀에 계속해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신경전을 벌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없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엌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엌에서 우리 자매 집사님들이 라면 하나 끓이는 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농담으로 들었다가 한 번은 정말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저는 보스턴에 살겠지만 그런 필라델피아에 아주 그 난민 지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흑인들의 지역인데요. 이 필라델피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교육하고 그 어린이, 특별히 그 버려진 어린아이들, 그냥 부모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냥 일터에 나가면서 애들을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내동댕이천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아예 그곳에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똑같이 사시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볼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아주 큰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에 저희가 한번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여름에 밴을 몰고 저희들이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희는 가서 아주 이 3주 동안 진행되는 여러분 이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길거리에서 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다양한 팀들이 가서 섬기는데요. 막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셀러브레이션 막 찬양하고 막 길거리에서 축제를 하고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해서 또 여러 교회들에서 헌금을 하고 또 그곳에 정말 풍성한 음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참 이렇게 나누는 그런 축제인데요. 근데 갑자기 그 축제에 아주 너무나 흥겹고 너무나 파티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한쪽에서 갑자기 난동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완전히 큰일이 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갔더니 거기에 있는 흑인 두 아주머님들이 서로 식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벌했습니다. 막 식칼을 들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정말로 위험한 그 살벌한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요. 나중에 다 캄다운이 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두 아주머니께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칼을 들고 그 수박을 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는 수박을 썰 때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써셔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다른 분은 옆으로 슬라이스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식칼에 난동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칼을 휘두르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정말 이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해해주고,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면 덮어주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작은 것,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우리는 좀 져줄 수도 있고, 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 공동체 에베소 교회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차원의 말씀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깍듯이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써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연약함을 용납하면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크리에이터라고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인 것에 대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크리에이트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미 하나인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인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인 것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해야 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내적 자질은요,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Community of caring.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는 일에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죄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는 영어로 sin 아닙니까? S-I-N이죠. 여러분, 이 sin은 무엇의 약자로 볼 수 있냐면 바로 self-interested nature. 다시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는 자기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여러분 이기적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나밖에 모르고 나에게 갇혀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 이상으로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팀 켈러라는 여러분 뉴욕에 여러분 팀 켈러라는 좀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self-forgetfulness라는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self-forgetfulness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는 거, forget하는 거. 자기 자신을 점차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에게만 포커스된 삶에서 점차로 벗어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고통받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여러분 정말 self-interested nature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점차로 바꾸게 되는데 그는 이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갖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갈등이 자기 중심적일 때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 중심적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한 나의 배우자,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필요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여러분 가정을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고 채워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 어떤 혜택을 주느냐에 관심이 있고 내가 제일 중요해지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사랑하시고요. 그들도 정말 너무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복음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 자신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함께 공동체에 불러주신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관심 있어 하고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돌보려면 우리가 그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과 대화해야 되고 그들과 여러분 통화해야 되고 그들과 카톡도 나눠야 되고 그들과 시간을 내서 차 한 잔을 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 가정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요. 어딘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낼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심과 돌봄이 없이 우리 공동체는 정말 사랑이 없어,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변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느냐,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 있는 공동체가 되느냐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 우린 정말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돌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돌봄의 사역은 목회자들만의 사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죠. 이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보는 사역에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이 사명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서로의 그 감정을 돌보고 서로의 형편을 돌보고 서로의 영혼을 돌보는, 그들의 또한 육신적인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연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참된 격려가 있는 공동체, 서로 참된 위로가 있는 공동체, 서로 참된 교제를 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 참된 긍휼과 자비를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정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워시프런트의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기뻐하는 공동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이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목사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서로 수고할 때 서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여러분 이 일들은 가능할 줄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